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잘 살기 위함이 아닌 잘 죽기 위함이다. 잘 죽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생각입니다. 부활과 영광 이전에 십자가 죽음을 반드시 먼저 통과해야 하죠.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전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다. 전자의 과정이 먼저 수반되지 않고서는 후자에 일어날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아의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믿으면 믿을수록 잘 믿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도 많이 하실 겁니다. 자라는 어떤 그런 단어, 자파제란 말을 쓰기도 하고, 자의 죽음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네. 읽어드린 구절 중에 소망 없는 다른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대목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로 삶을 살아도 나름의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죠. 그리고 오랜 어려움 끝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상황을 반전시키시고 승리를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간증을 들으면 힘도 나고 도전도 되지요. 오랜 핍박 가운데 집안의 불신자들을 다 전도한 이야기라든지, 오랜 연단과 훈련 뒤에 승리한 간증이라든지, 죽을 병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은 간증 등등 말입니다. 무언가 드라마틱하고 상황의 반전과 역전의 통쾌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나에게도 있을 거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만 상황은 점점 다르게 진행되어 가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살리신 기록을 읽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대목도 읽게 됩니다. 그런데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그들도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지금은 죽어있는 상태이죠. 본문 9절에서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묘사합니다. 죽었다라는 말은 안 쓰고 그냥 예수 안에서 자고 있다. 이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확실히 이러한 것을 보면은 우리의 신앙은 육의 기초에서 얽매이고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죽은 것에 대해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을 때가 많고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많죠. 그래서 육의 기초에서 얽매이고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죽을 병이 낫는 은혜보다 죽음의 공포에 눌리지 않고 주 안에서 잠들 수 있는 것이 더 큰 능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 가족이, 내 자녀가 그렇게 되지 않기만을 바란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기만을 바라곤 한다라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질병이 없던지 아니면 죽을 병에서 극적으로 고침을 받던지 이 둘 중에 하나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습니다.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녀가 아픈 케이스면 더 힘듭니다. 꼭 어떤 이는 아픈 자녀가 있는 부모의 케이스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자녀가
아프게 되었을 때 뭐 이랬어야 되고 어떻게 조치를 취했어야 되고 저렇게 했어야 하고 자기들이 말하는 것을 그들은 생각 안 해본 줄 압니다. 몇 번 대답해 주다가 몇 년, 십수년 지나면 그러려니 하고 넘깁니다. 직접 안 겪어보고 당해보지 않으면 다 남일입니다. 아픈 자녀를 고쳐보기 위해 별 방법을 다 취해봅니다. 그러던 중에 은사자와 소위 능력을 받았다는 사람과 어찌어찌 연결이 됩니다. 열심히 집회를 참석하던 중에 자신과 유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부모의 어린 자녀가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은사자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나 그 아픈 아이를 고쳐주셨음에도 다른 아픈 자녀를 둔 부모들은 더 매달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성경적으로 점점 벗어나게 되는 일도 있고 사역자의 미숙함이 점점 표면 위로 드러나서 그 교회나 단체가 변질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에 힘주고 기도하라면서 윗몸 일으키기를 강요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러한 대목이 없건만 내 자녀 병만 고칠 수 있다면 여기가 정통이든 이단이든 상관없다는 모드로까지 진행이 되어 갑니다. 일시적인 죽음을 모면하려다가 영원한 죽음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점점 교조화되어가는 사역자에게 헌금이라는 미명하에 많은 돈을 갖다 바치는 일은 부지기수이죠. 점점 성경에 없는 것들을 하나씩 둘씩 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다,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서도 어디서도 못 고친다는 것은 분명하고 또 누군가 낫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성과 상식이 작동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성적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방법들을 다 해보고 난 뒤에도 되지 않으면 생각보다 비이성적이고 바보 같은 방법들을 제안해도 그게 먹힌다라는 거죠. 여기에 자신의 단체와 집회 중에 그러한 능력이 나타났고 또 아픈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을 교조화되어가는 사역자가 이용해 먹는 일도 생긴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어떤 시사고발 프로에서 교회 공동체 리더 교육 과정 중에 똥을 먹는 게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저는 저거 진짜 먹은 사람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는 것, 특히나 아픈 자녀가 있다는 것은 신앙이 있다는 부모에게도 약점거리입니다. 그곳이 정통이냐 이단이냐보다 병이 낫는다, 누구는 나았다더라가 더 중요하게 다가오기도 하지요. 아픈 자녀로 인해 더 겸손해지고 더 기도하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더 유혹에 노출되기도 하고 실제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변질 노선으로 가고 있는 사역자에게 넘어가고 단체의 영적 인질로 잡히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아픈 자녀나 질병을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모릅니다. 질병으로 인해 더 좋은 믿음의 소유자로 살다 죽을지, 질병이 낫고 난 뒤에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그것을 우리가 장담을 못하고 아무도 모르죠. 물론 어떤 이는 질병의 치유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뜨거워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병이 낫고 안 낫고는 길고 긴 시간의 프레임 속에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 분명히 맞지만 예수님을 믿는 근본적인 이유는 단지 병을 고치기 위함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리즈로 어떤 변질로 이끄는 함정들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는데 참 이 가정 가운데 의술로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갖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 특히나 자녀가 아프다. 근데 그것이 모르겠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조금 덜한 것 같기도 한데요. 어머니 입장, 모성애가 발동하는 어미의 입장에서 자녀가 아파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근데 그 아픈 병을 의술로 의학으로 어떻게 고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때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구절의 말씀처럼 성경 기자는, 성경의 시각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죽었다라는 말을 쓰지 않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로 인하여서 죽을 병에서 살고 고침을 받는 것. 물론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주 안에서 평안히 죽을 수 있는 것. 성경의 표현대로 예수님 안에서 평안히 잠들 수 있는, 어찌 보면 이것이 더 큰 기적이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을 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근본 이유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혹여라도 가정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으면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경로와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셔서 이 영적 여정의 길을 시작을 하는데 숨어있는 복병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닌 줄 알았지만 문제로 작동을 하는 이런 부분들. 오늘은 이런 가정 가운데 아픈 자가 있을 때, 특히나 아픈 자녀가 있을 때 부모로서 이성이나 상식이 마비되는 일도 있고 실제로 여러 문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근본 이유에 있어서 확고하게 자리가 잡히고 주님을 확고하게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시간에서 볼 때 한 인간의 인생이 얼마나 점에 불과한지, 아니 점에도 미치지 못하는지를 머리로는 알면서도 우리가 육적인 시각에 매여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가 보여지는 일시적인 가치들보다 더 크게 보이며 우리의 삶을 이끌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 함정들을 잘 피하여서 영적으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고도 남는 자들이 채널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등장하게 하시고 그들을 보게 하시며 그 일이 있게 하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